오늘 나의 품은 뜻 주의 뜻 같이 올해 우리에게 주신 이 표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뜻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도 오늘은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는 뜻을 품게 되고, 한 해를 시작할 때는 더 큰 뜻을 품습니다. 가정에 대한 뜻, 자녀에 대한 뜻, 그리고 일터에 대한 뜻, 그리고 신앙에 대한 뜻을 마음에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인터넷 글을 보니까 새해 3일 동안 바쁠 곳, 3일 동안만 바쁠 곳이라고 해서 사진이 하나가 올라왔는데 헬스장. 3일 동안만. 올해는 내가 헬스를 시작하리라 해놓고선 작심 3일하고 끝나고 피곤해서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나름대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품는 뜻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뜻을 품는 일은 좀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내가 품은 이 뜻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가? 과연 내가 올해 꿈꾸고 있는 것, 내가 바라는 이것이 혹시 사실은 욕심인데 혹시라도 신앙이라는 말로 포장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염려가 늘 따라붙게 되죠. 어떤 꿈을 꾸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혹은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생각이 자꾸 머리에 드는 상태. 혹은 기도 다 하고 나서 그런 생각을 또 하곤 하죠. 이 말은 매우 경건하고, 그리고 내 기도에 뭔가 안전한 것을, 보험을 들어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기도를 다 해놓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하는 마치 보험을 가입한 듯한.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느낌이 들 때도 해요. 일단 맡기고 보자는 마음. 혹은 내 뜻이 틀릴까봐 한 발 물러서는 그런 태도.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에 맡겼으니까 라고 하면서 그냥 안도하는 거죠. 굉장히 안도하는.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흐름과는 조금 달라서 어쩌면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을 조금 의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 20절에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라는 말이 있죠. 그는, 그리고 자기, 그리고 세 번째 줄에도 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가 누굴까? 그가 과연 누구인가?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당연히 하나님 당신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돼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그는 누구냐면 바로 바로 우리를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바꿔보면 뜻이 굉장히 정확해집니다. 나는 내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즉, 하나님이 당신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는 대신에 이 성도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성경 구절은 오래전에 매일 성경 아침에 묵상하면서 전도서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그때 사실은 저에게 강하게 꽂혔던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 카카오톡 프로필 거기 보면 밑에 제가 이 성구를 써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붙잡고 있으면서 언젠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것을 나눠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은 얼핏 들으면 굉장히 위험 요소가 있어요. 그렇다면 내 마음이 기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만한 것, 내 마음이 기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인가? 라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며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 마음이 기뻐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가 필요한지 이것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전도서는 전체에 인생을 매우
냉정하게 바라보는 그런 책이죠. 굉장히 냉소적이죠. 전도자는 우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저자라고 그렇게 알고 있죠. 이 전도자는 인생을 낭만적으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수고는 여전히 고되고 시간은 너무 빠르게 흘러가고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고 그렇게 고생해도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전도서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이 말은 인생이 무가치하다는 선언인 것 같지만 사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히려 인생을 붙들고 의미를 완성하려는 인간의 모든 시도에는 결국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인간은 아무리 애써도 해 아래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무리 애써도 인생을 통제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착각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단순히 그런 거야 라고 그냥 한탄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정확히 직시해라. 정확히 바라보라.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사람과 해 위를 바라보는 사람의 수고가 무엇가 다른가를 사실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서 내용 전체를 놓고 보면 굉장히 이렇게 계속 냉소적이고 부정적이고 뭔가 비관적이고 그런 내용 속에서 그런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 5장 18절에서 20절은 이 특별한 중간중간은 위치에 있는데 전도자는 여전히 인생의 허물을 전제로 하면서도 그 허물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의 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허무하다 라고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이 틈을 비집고 뭔가 빛이 들어오는 것 같은, 그래서 이것을 열면은 뭔가가 확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구절로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18절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이 전도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과는 정말 생뚱맞은, 정말 전혀 다른 이런 말씀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다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죠. 삶을 직접 겪고 맛보고 체득하는 그런 경험적인 인식을 의미하는데 전도서를 비롯해서 다른 곳에서도 이 누리다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낙을 보는 것이라고 할 때 이 보다라는 그 단어 원어가 누리다라고 해석하는 그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저자 솔로몬은 잠시 멈춰서 자기 인생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이 짧은 나날에 해 아래에서 수고만 하고 낙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말짱 헛수고인 줄 알았는데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 아름다움을 내가 충분히 누리고 있지 뭡니까? 잘 누리는 것도 제 몫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넘어가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재물과 부요를 주셔서 능히 누리게 하시고 제 몫을 받아 그것으로 수고하며 즐기게 하셨는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올해 우리가 붙잡고 갈 표어인데 우리가 봉헌하면서 불렀던 찬송가 540장 2절 가사 중에서 그대로 따온 거죠.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이 주제 성구가 바로 오늘 다음 절인 20절 오른쪽 위에 전도서 5장 20절이 빼곡하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20절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도대체 이 말씀이 뭘까요? 평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신 것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즉 기뻐하는 주체가 우리라고 하시니까 이게 굉장히 생소한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런 말씀이 있다고? 너무 좋은데? 이야, 이런 말씀이 있다고? 너무 좋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니 얼마나 좋아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이와 정반대인 사람을 한 예로 보여주고 있어요.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헤아려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을 보았습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마음이 무겁네요. 어떤 사람은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셔서 정작 그것을 다른 사람이 누렸지 뭡니까? 이 얼마나 헛됩니까? 마치 중병에 걸린 것 마냥 얼마나 이 헛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분명히 무엇인가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있고 없고가 아니라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하나님이 주셨는데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그런데 이 누림이라는 것은 인간이 그냥 누려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것을 주셨다고 그러고 그리고 방금 읽은 6장 1, 2절에서도 누군가에게 그걸 똑같이 주셨다고 하고 그런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누리게 해주셔서 기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 누리는 거 허락하지 않으셔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얼리 어답터라는 용어가 있어요. 어떤 제품이 출시되면 남들보다 먼저 구입해서 사용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소비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보통 어떤 제품이 출시되면 이 제품을 좀 보자. 가격은 과연 적정한지 그리고 제품은 하자 없는지 과연 계속해서 사람들의 인기가 있는지 그리고 평가는 괜찮은지 이런 것을 충분히 따져보고 그리고 나서 구입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줄 서가지고 그냥 오픈런 하듯이 나오자마자 그냥 무조건 사고 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국립국어원에서는 얼리 어답터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서는 부적절하다라고 해서 2022년 4월에 공식적으로 앞선 사용자라는 표현을 쓰자라고 공식적으로 바꿨어요. 근데 굉장히 낯설죠. 앞선 사용자. 얼리 어답터라는 말이 지금도 더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간혹 저도 어떤 신제품이 있을 때 비교적 일찍 구매할 때가 있습니다. 늘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몇 달 지나서 가격이 그냥 확 떨어질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조금만 참을걸. 배 아프다. 내가 너무 서둘렀구나. 조금만 기다릴걸.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렇게 생각할 때는 스스로 어리석거나 또 한심하거나 때로는 억울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물건 자체가 미울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손해보고 이거를 쌌네. 그래서 우리 가족은 이런 상황에서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됐어. 남들보다 그 기간만큼 더 많이 누렸잖아. 더 빨리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내가 먼저 누렸으니까 그걸로 됐지 않는가. 이것은 그냥 단순히 내 체면, 자기 체면이나 내 그냥 자기 승리하자는 그런 말이 아니라 진짜 그만큼 누렸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없는 것도 문제지만 있는데 누리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인생은 수고인데 그 수고 중에서 뭐라도 누려야 숨 쉬며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수고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낙을 누린다는 것, 그것도 그 누림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표현할 정도로 충분히 누린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올해 나에게 주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내 몫으로 선물로 받되
받은 것 그 자체도 선물일 뿐만 아니라 이 받은 것을 충분히 누리고 그리고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받은 것을 즐겁게 누리는 것이 더 큰 선물. 받은 것도 선물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충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누린다는 그 선물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는 족족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은혜를 계속 누리다 보니까 내 생명의 날을 고민하지 않아요. 고민과 염려와 근심 때문에 마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듯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고 훌훌 털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해서 즐거움으로 한 해를 보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실까? 내가 이거 받으면 기뻐하는데 그렇게 기뻐할 만한 것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응답을 해주실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심지어 그것들을 누리도록 허락을 해주실까요?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내 영혼에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 한번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왜 누리지 못하는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께 받아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의미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에만 푹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필요가 다 채워지다 보니까 영혼조차도 아무 필요도 없다는 착각에 빠져요. 내 영혼은 이것으로 만족이다. 이제는 더 이상 나는 바랄 것이 없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죠. 그의 부자의 밭에 소출이 너무 풍성했습니다. 수확하고 보니까 너무 풍작이라 지금 가지고 있는 창고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 창고가 너무 적으니까, 턱없이 부족하니까 이거를 헐자. 그리고 더 크게 다시 짓자. 그리고 나서 이 엄청난 곡식을 다 저장해두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곡식 때문에 영혼에 부족함이 없다고 느낀 부자는 자신의 부요를 결국 전혀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이 비유에서는 하나님이 그 생명을 그날 걷어가셨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기도 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몸은 살아있지만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영혼이 받은 걸로 만족해버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영혼이 구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영혼의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갈급함인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입니다. 언제나 영혼이 목말라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가난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뭔가요? 내 영혼이 아직도 하나님,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했죠. 계속 우승해놓고도 나는 여전히 갈급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받고 있었어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갈급한 거예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고라자손의 시편이죠. 여기서 하나님을 갈급할 때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얼마나 심한지 그것을 목마른 사슴으로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만족함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만족해서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또 하나님을 갈급해요. 늘 갈급해요. 하나님께 뭐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향한 갈급함이 있다는 겁니다. 영혼이 바라는 소원, 영혼이 바라는 소원에는 언제나 부족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언제나 하나님을 갈급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은 올 한 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런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쁜 일을 해야 합니다. 전도서 9장 7절로 좀 건너뛰면은 오늘 주제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한 구절이 나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여러분, 내 음식물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마음껏 누리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가서 이걸 누려라. 왜? 네가 하는 일을 내가 이미 기쁘게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이것을 누려라. 여러분, 식탁에서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다고 해도 그 음식들이 맛있으려면 조건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그 식탁 집안 분위기가 좋아야 돼요. 부모님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놓여 있어도 음식이 목으로 제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소화도 잘 안 돼요. 입맛이 뚝 떨어집니다. 그 진수성찬이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 되고야 마는 거죠. 내가 받은 것을 누리려면 이 식탁을 차려주신 하나님이 여기 앉아 계실 때 그분이 나로 인해서 기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기쁨이 밥을 먹는 우리에게 그 기쁨이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몫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즐겁게, 그것도 충분히 즐겁게 아름답고 선하게 누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라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는 일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내 일들로 기쁘시게 해드릴까? 먼저는 당연히 하나님이 제일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일, 그게 뭔가요? 당연히 예배, 그리고 찬양,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고 이런 것,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서 실천되는 것, 이것이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내가 하는 일상이, 내가 하는 일, 이 일이, 내 일상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가, 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꼭 예배만 있느냐, 그게 아니고 내가 이제 일상에서 내가 부모라면 내가 어떤 부모가 될 때, 내가 어떻게 부모로서 할 때 이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할까? 내가 자녀라면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게 될 것. 내가 직장인이라면 내가 회사에서 내 사업자, 내 일터에서 어떻게 내가 해야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실까? 학생이라면, 교사라면, 군인이라면 우리 일상에서 내가 그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할 때 내가 할 일, 내가 하는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두말할 것도 없고 일상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쁘실까? 그래서 여러분, 올해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 당연한 일을 하고 더 나아가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그런 일들을 고민하면서 그렇게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나가면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당신이 주고 싶은 거 주실 텐데 그것이 공교롭게도가 아니라 정말 좋게도 내가 품은 뜻과 일치하게 되는, 내가 하나님 정말 올해는 이거 바라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네가 그거 바란다고 한다면, 네가 그걸 받으면 기뻐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걸 줄게 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 받으십시오. 내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도록, 그래서 나의 품은 뜻이 주의 뜻이 되도록 올해 그것을 품고 올 한 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